눈물이 있는 곳에 회복이 있다. 눈물이 있는 곳에 회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배신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특징을 알 수 있죠. 질문에 앞서서 대답합니다. 참 성질 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호탕하고 당당하고 또 남성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체포하러 오니까 칼 들고 막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검으로 일어서는 사람은 검으로 망한다 말리셨지만 이 말고의 귀를 내리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여기 사람이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 체포되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물론 베드로도 도망갔습니다. 약간 다른 거는 멀찍이 예수님 따라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58절 보시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들 앞까지 집들에까지 가서 가야바 제사장의 뜰 안까지 왔다. 오늘 그 장면입니다. 여기서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2절씩 세트로 나옵니다. 첫 번째 부인은 69절 70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봐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습니다. 부인하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갈릴리 사람하고 같이 있었다.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다. 그랬더니 부인하면서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두 번째는 71절과 72절이 또 쌍으로 나옵니다. 암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또 다른 여종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맹세하고 부인했다. 맹세까지 했다. 우리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맹세하잖아요. 하나님 이름 들먹이면서 내가 그런 성을 가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되게 그러면 그렇다는 거예요. 되게 맹세하는 사람은 되게 그런 거예요. 진짜 아닌 사람은 맹세 안 합니다. 거기다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겠노라. 원래 베드로가 예수님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 가이사랴 빌립보 대화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I don't know the man 그 사람이 돼버렸어요. 말투가 바뀌어버리죠. 예수님이 주님에서 그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맹세하고 부인했다. 73절과 74절이 또 쌍으로 세 번째 부인이 나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러니까 말투가 아마 갈릴리 사투리가 있었는가 보죠. 너 말투가 갈릴리 사투리잖아. 근데 왜 속이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한 걸음 더 나가서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 그 사람 I don't know the man 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저주했다는 건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이라고 하면 내가 저주받아 마땅해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3번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분기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유익합니다.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도 베드로와 다르지 않습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보잘것없음을 빨리 깨닫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사역이나 예수님 따르는데 진짜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따랐던 예수님 제자 훈련 그거와 상응할 정도로 이 사건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2가지를 살피겠는데 첫째는 기적에 기반을 둔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기반을 둔 신앙이 돼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접근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만 회복하면 두려움도 이기고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뭐냐 하면 말씀 또 하나 핵심은 사랑. 이게 다 들어보면 이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왜 배신했나? 여기서부터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배신했습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너무 큰 두려움으로 인해서 믿음을 거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임하게 되면 우왕좌왕합니다.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제 큰 두려움만 겪어보셨습니까? 두려움 겪어오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려요. 우왕좌왕해요. 요즘에 많이 쓰는 멘붕이라고 그러죠. 멘붕 상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전에도 베드로가 두려웠던 적이 많잖아요. 풍랑이 일 때라든지 예수님 공격할 때라든지 우리도 살다 보면 두려움이 없습니까?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이겼죠? 중요한 게 이겁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두려움을 없애줄 극적인 기적이 있었어요. 항상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풍랑 중에도 기적적으로 건져주셨잖아요. 무리를 걸어오시고 그저 기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죠. 기적 없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큰데 기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미라클을 이퀄 파워예요. 파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없는 두려움, 힘없는 상태에서 두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다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서 다 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앞에 뭐 검 들고 설쳤을 때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군단 그러면 이게 레기온이라는 뜻인데 레기온 6천 명입니다. 12군단이니까 많다는 거죠. 천사 한 7만 2천 정도 보내가지고 내가 저런 놈들 싹쓸이 하는 게 뭐 문제인지 아느냐.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근데 힘 갖고 되는 게 아니지. 이때는 힘쓸 때가 아니야. 그런 얘기죠. 힘 없을 때 붙드는 게 진짜 믿음이야. 근데 베드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거기서 칼 들고 설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자극하면 예수님이 또 기적을 행하실 거야. 뭐 이랬을 거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할 때 항상 그 위기가 옵니다. 초신자일 때는 그 두려움 플러스 기적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간증이 많아요. 대개 간증 내용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우셨다. 힘으로 도우셨다. 신나죠. 근데 거기서 머물러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합니다. 기적 없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신앙의 어떤 그 도약의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 붙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3번이나 예언하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그 대화 이후에 3번이나 내가 십자가 진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3번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 잘못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 붙들고 두려움을 이겨야죠. 그죠? 말씀 붙들고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서길 원하시는 건데 기적 있을 때는 넘어갔어요. 근데 말씀만 있을 때는 못 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라는 건 뭐냐? 힘없는 두려움이 있을 때 이기는 거예요. 기적 없는 두려움이 있을 때 이기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결과물 없을 때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들고 이게 약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성도 가운데 두려움은 있는데 기적은 없고 두려움은 있는데 결과물이 없다고 생각하는 뭔가 이렇게 초라하다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그때가 믿음이 역사할 때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여기서 불신과 배신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기반으로 한 믿음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일 강력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반으로 한 신앙, 그것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붙드십시오.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사랑이 회복되면 사실 두려움이 이기고 담대함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오늘 75절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가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뭐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대성통곡했다 그랬죠. 앞에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다 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 버립니다. 그 다음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거든요. 기도 없이는 호언장담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베드로가 진짜 변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예수 처음 믿으면 되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변화됐다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옛날에 맨날 술만 마시고 뭐 이러던 사람인데 요즘에 새벽기도 나간대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놀라죠. 역시 믿음은 행동을 변화시켜. 그런다고요. 야 대단하다. 거기다가 거의 안 빠진대요. 이러면 뭐 더 미치는 거죠. 그죠? 저거 왜 저러나. 거기다가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선교도 간대요. 그것도 말레이시아 원주민 선교를 간대. 뭐 이러면은 그 잘 모르는 사람은 선교사 달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말하는 터가 들은 말씀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우아해집니다. 이렇게 쌍소리 안 하고 우아해지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기도해봐. 뭐 이러고 한번 사람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변화됐다 자꾸만 그러다 보면 자기도 변한 줄 알아요. 베드로가 그렇죠. 물고기 잡는 어부였다가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3년 동안 따르고 기적도 맛보고 변한 줄 알았어요. 자기가. 근데 이 위기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에 와보니까, 기적 없는 두려움 순간에 와보니까 자기 본질이 드러나요. 자기는 이전까지 예수님 따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성공을 따른 거지. 예수님의 승리를 따른 거지. 예수님이 승리하니까 따른 거예요. 예수님이 성공하니까 따른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결국은 이유는 뭐냐 하면 그걸 통해 내가 얻을 게 있기 때문에 따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3번 배신하는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예요? 믿음 본전 드러난 거죠.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야 됩니다. 하나도 변화된 거 없잖아요. 엉뚱한 거 따랐잖아요. 그래서 깨지는 겁니다.
다 깨진 거예요. 나 괜찮은 사람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절망을 만나야 됩니다. 누구나 절망 만나는 게 복입니다. 왜? 그래, 자기가 다 깨지니까. 이게 복이에요, 복.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왜 어부를 뽑았겠습니까? 고기 잡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어부도 있고요, 낚시꾼도 있습니다. 낚시해 보셨습니까? 낚시꾼은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미끼 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낚시꾼이 약간은 좀 비열하죠. 함정 파놓고 기다리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낚시꾼. 어부는 다르죠. 적극적으로 나가서 잡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모르십니까? 진짜 모르네? 예, 목수죠. 예, 목수. 만약에 여러분들 제자를 뽑는다 그러면 목수 중에서 뽑아야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목수면은 되게 목수 그룹에서 뽑는 거. 왜냐하면 잘하는 곳, 많은 관계가 있는 곳에서 뽑는 게 좋잖아요. 전혀 생소한 곳으로 나가기보다는. 저는 여기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자기가 익숙한 사람끼리 일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생소한 사람하고 일할 때 일이 더 잘 돼요. 이게 교회 원리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목수 그룹에서 하나도 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사람, 어부 중에서 뽑았어요. 낚시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적극적이라니까요. 바다로 나가요. 거기다가 찾아갑니다. 모험적이고 그 다음에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불신자에게서 나아가는 이런 성격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을 향해 막 나아가는 거. 우리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뭐 저 사람이 와가지고 뭐 어디 좋은 교회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뭐 이러는 낚시꾼들. 이거보다는 힘차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이렇게 건져내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타일이 어부 스타일로 빨리 변화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고 직선적이고 결단력 있는 것. 제가 어부 얘기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꽤 큰 그 원양 어선 같은 건데 거기 배를 같이 타셨던 어떤 목사님도 설명해요. 거기 뱃사람들하고 뱃사람 뭐 한 30명쯤 됐대요. 한 석 달을 같이 지냈답니다. 석 달을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 어부들이 얼마나 직선적인지를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주로 부산에서 출항했으니까 부산 출신 사람들이 많더래요. 그런데 옛날 얘기입니다. 그 워크맨이라는 거 있었죠. 이렇게 카세트 이렇게 허리춤에 달리는 거. 그게 초창기 때 굉장히 비싼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원양어선 타고 다니면서 외국에서 이제 비싼 돈 주고 산 거죠. 그거 뭐 국내에 1000대도 없을 때, 그죠?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괜히 듣는 척하고, 그죠? 뭐 이러고 그러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니까 아니 그렇게 조그만 데서 어떻게 음악이 나와요? 잘 들리나요? 뭐 이러면서 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무 귀하니까 재산 목록 이러니까 손대지 말라고. 이거 스펀지 떨어진다고. 뭐 그러면서 잠깐 건들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뱃사람들이 또 말이 거치잖아요. 뭘 그렇게 아끼냐? 네 생명이냐? 뭐 남자가 쪼잔하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 성질 돋구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잠깐 빌려주면 될 건데 내가 뭐 생명같이 여긴다고? 내가 그래 남자인데 그래 아낄 게 없어가지고 이런 거 아끼냐? 그러면서 바다에 집어 던지더래요 그걸. 그게 어부예요. 물론 무지 후회했겠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부들이 그런 성격이라고. 물론 그게 뭐 다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성격을 보면서 베드로가 연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좀 싫어하는 걸 보면 성경을 보면 이건 뭐 느낌입니다. 지저분한 사람 되게 싫어해요. 꼰질꼰질대고 뭐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렇게 뒷다리 잡고 이런 인간들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도마 스타일 이거는 그냥 칼도마를 하나 쓰지 별로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죠? 베드로 같은 성격 이게 기본 자질이 잘 되니까 지저분하지 않아요. 잘 쓰임 받잖아요. 그 베드로가 이러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난 다음에 도저히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게 순수하니까 그렇죠. 낙향했어요. 갈릴리로. 어부나 하자는 얘기는 뭐예요? 과거로 돌아가자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나는 제자 자격이 없어 그 얘기죠. 어부에서 나를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셨는데 난 자격이 없어. 그래서 뭐 어부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냥 그러고 있을 때 요한복음 21장 예수님 나타나셔서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딱 40일 계셨습니다. 이 땅에. 40일 계시면서 하신 일은 뭐냐 하면 넘어진 사람 회복시켜주는 사역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또 하나는 넘어진 사람들을 회복시켜주는 거. 예수님 만나면 다 회복됩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혹시 오늘도 뭐 자살이나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 만나면 무조건 이렇게 세우십니다. 보세요. 베드로 만나가지고 이 좌절한 사람 이렇게 세우잖아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 만나서 대화 나누는 거 있죠.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디서 했죠?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고 숯불에서 고기 구우면서 말씀하셨어요. 숯불에서. 왜 숯불에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숯불 앞에서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부인했거든. 숯불.
여러분도 그래서 그 숯불갈비 먹으면서 베드로를 생각하십시오. 이게 참 중요한 숯불.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이 모든 사람은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그랬어요. 왜 3번 그랬죠? 베드로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맞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이만큼 섬세하세요. 정말 이거 보면 섬세한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대놓고 얘기하지 않고 어떤 게 배경과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압박을 주는 거죠. 스스로 깨닫게. 거기서 베드로의 대답이 뭐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만 확인했어요. 딴 거 전혀 붙지도 않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회복되면 나머지는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간단한 겁니다. 뭐 이것저것 따지고 뭐 10가지 목록에서 뭐 대답하고 20가지 목록에서 체크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사랑하느냐. 예수님만 사랑하면 다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치유가 되고요. 사랑하면 치유돼요. 사랑하면 회복이 되고요. 사랑하면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베드로가 내 사랑 갖고 이랬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일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서 여러분들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이 부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같은 기적을 행해요. 많은 기적, 뭐 대표적인 뭐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때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위대함을 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 자신의 위대함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겸손함이 있고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흔적. 갈라디아서 6장 17절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흔적이 뭐예요? 부인의 흔적, 배신의 흔적.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보면요, 다윗도 이 넘어짐의 흔적들을 갖고 있고, 바울도 넘어짐의 흔적을 갖고 있고, 베드로도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상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흔적이라고 말하냐? 스티그마라고 말하느냐? 이게 스카가 아니라 이게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유익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흔적을 가지게 만들어요. 흔적.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평생을 절며 살았죠. 환도뼈를 쳐가지고 절며 살았잖아요. 그 다리 저는 게 흔적이에요. 흔적. 약함이에요. 그 변화되지 않아요. 그대로 흔적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큰 소리 못 쳐요. 위대한 일을 행합니다. 그래도 교만해지지 않아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3번 부인이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이거 흔적이에요. 우리 가운데 넘어지고 깨졌던 것들이 있습니까? 흔적입니다. 이걸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이 회복이 되니까 능력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보니까 관원들이 와가지고 야, 말씀 증거하지 마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함이 있죠. 두려움을 다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움을 이겼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지니까 예수님 뭐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런 말 한 것도 없어요. 사랑이 회복되니까 두려움이 이겨요. 사랑하면 두려움이 이깁니다. 여러분, 그 여자들이 제일 강할 때가 언제예요? 뭐 애 건질 때 그럴 때 아니에요. 사랑하면 두려움이 이겨요. 주님 사랑하면 담대함이 생긴다고요. 그리고 참 사랑은 묘한 건데, 사랑하면 시간을 창조해요. 없던 시간도 생겨. 시간 없어요. 이 얘기는 사랑 안 한다는 얘기고, 사랑하면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는데 시간이 나와요. 25시, 게으르게 25시 뭐 이런 게 나와요. 시간이 나와요. 새벽에 시간이 없어 못 나온다고요? 그냥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사랑이 식었어요. 그게 제일 정확한 표현이에요. 사랑하면 멀어도 나와요. 멀어도. 거리가 관계없어요. 멀어도 나오고 없어도 만들어내고 없던 열정도 생기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뭐 쓸데없는 소리 할 거 뭐 있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딱 하나 물어요.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때리라가 아니에요. 때리라. 어디서 때리라가 아니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먹이라. 먹이라를 먹으라로 또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먹는 게 아니고 먹이라예요. 양을 치고 먹이라.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하면 할 일이 뭐예요? 예수님 향해서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양을 먹이고 치라. 양을 사랑하라. 양을 돌보라. 그런데 양 때 다 죽이는 바보들 있죠. 내팽개치고 자기 할 일 바쁘고. 예수님 사랑할 때 양을 치고 먹이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양 때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회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부인 사건 통해서 두 가지 깨달아야 합니다. 기적에 기반을 둔 신앙 위험합니다. 기적 없는 두려움 이길 수 있는 건 말씀에 기반을 둔 신앙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 붙들고 혹시라도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없고 능력이 없고 결과물이 없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으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강력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넘어지고 깨진 거 예수님 사랑만 확인한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흔적이 되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담대하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1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